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주제는 율법,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율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섹션이 되겠는데요.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요, 출애굽기 19장 1절, 6절, 그리고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고요. 세 가지 포인트로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이어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셔요.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주제로 배우도록 하겠고요. 신학적 주제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매뉴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와 연결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안식의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이어서 율법을 주십니다.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먼저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 산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를 먼저 주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 19장 1절에서 가리키는 대로 3개월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하죠.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출발한 곳은 이 고센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여기가 참고로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도시가 되겠고요. 쭉 길 따라 올라가면 이제 사해가 있죠.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위쪽에 있겠죠. 자, 3개월째 되는 날부터 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여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부터 3개월 이 여정을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약간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심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탄식했어요. 고통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과 2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또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시게 되죠.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모세의 일생은 40년, 40년, 40년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죠. 애굽 궁전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요. 나머지 40년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는데요. 미디안 광야 80년까지 이제 애국 궁전과 미디안 광야에서 80년 생을 보낸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부르시게 되죠. 그 유명한 출애굽기 3장 이야기죠.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게 되고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고 보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를 여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라고 할 때는요, 이 전체 이 시나이 반도 이 전체 큰 지역을 다 미디안이라고 부릅니다. 이쪽도 포함됩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지역인데요. 이쪽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를 미디안 광야라고 불러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가 살았던 고센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고센 땅으로 보내시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리고 애굽의 장자는 죽이는 유월절을 행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비행기로 실어 나르듯이 광야로 인도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언약을 주셔요. 창세기 15장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되죠. 나중에는요.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되고 17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예, 객관식으로 됐습니다. 1번 100년, 2번 200년, 300년, 400년. 몇 년일까요? 네, 정답은 400년이 되겠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서 4대 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400년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출애굽 후 3개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신 다음에 이어서 언약을 율법을 주시게 되는데요. 자, 이 구조를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이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9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4절 말씀이죠.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5절과 6절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내용 혹은 인간의 책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떤 조건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율법이라고 해서는 조건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는 이렇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다시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출애굽기 19장으로 본다면요. 4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
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다는 내용이죠. 3절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십계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적인 내용을 19장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가 되라겠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겠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야 된다겠어요. 언약도 지켜야 된다겠어요.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셨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율법과 관련해서요, 혹은 언약과 관련해서 당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록된 것이죠. 고대 근동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오늘날 뭐 이란, 이라크 지역을 다 포함한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요. 고대 근동에는 언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어요. 크게 볼 때는요. 먼저 언약의 뜻을 먼저 보도록 하죠.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그 뜻은 하나로 묶어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로 묶어준다. 자, 고대 근동의 언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 A와 B, 대등한 관계 언약입니다. 이것은 쌍무 언약이라고 불러요. 쌍무 언약. 같은 관계,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어떤 계약을 하고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뭐 처벌이나 혹은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되는 오늘날 계약 관계가 비슷하죠. 그런 언약이 있고요. 두 번째 언약은요. 이 대문자로 A가 있고 작은 B가 있습니다. 큰 A가 있고 작은 B가 있어요. 왕과 신하가 맺는 언약이 있어요. 신하가 맺는 그것을 흔히 뭐 종주 공신 언약이라고 이렇게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왕이 신하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는 것이 있어요. 뭐 달리 말하면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게 되어주겠다. 일방적으로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마. 은혜의 하나님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러니 너희는 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라. 이런 율법적인 내용의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19장과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부터 종되었던 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자, 이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라. 언약을 지켜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런 법을 지키며 살아라. 라는 책임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 큰 A와 작은 B 사이에서 언약이 깨어질 수가 있잖아요. 작은 B가 언약을 제대로 못 지킬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나요? 잘 지키지 못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등한 관계에서 언약이 깨지면요. 서로 돌아서게 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배상도 해야 되고요.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요. 그런데 왕이 신하와 맺는 언약은 좀 달라요. 신하가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약 관계 자체가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이요. 우리 구원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이 무효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고대 근동의 언약에서 왕이 신하에게 언약을 주고 신하가 언약을 제대로 못 지키더라도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하였을 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구원을 무효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도 증거 구절을 찾아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증거 구절이 사무엘하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자,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되고요. 그래서 그는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을.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윗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 관계로서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려니와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 관계를 파기하기는 않겠다는 거예요. 때릴 수는 있어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 관계는 빼앗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하고 그대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이춘석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춘석은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춘석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이춘석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 구원의 언약인 것이죠. 이 구원의 언약은 파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책임감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징계를 당할 수 있죠. 심판을 당할 수 있죠. 채찍질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시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입니다가 되겠는데요. 3절부터 하나님이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3절부터 읽어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보면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유대 랍비 중에 13세기 때 활동을 했던 마이몬데스라고 하는 유대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구약의 율법을 다 헤아려 보니 613개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하라,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 248가지가 있고 하지 말라가 365가지가 있대요. 참 재밌죠? 365가지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자, 613가지 율법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축약하면 몇 개로 축약할 수 있을까요? 축약을 하면 10개로 그것을 축약할 수 있어요.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게. 613개가 10개로 줄어들 수 있고요. 이것을 또 줄일 수 있어요. 더 축약을 하면 몇 개의 율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율법사 중에 율법사가 대화를 나눈 장면인데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뭐뭐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답이 무엇일까요?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무엇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무엇일까요? 내 이웃이죠. 네, 네이버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리, 프린시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이 율법의 내용을 10계명으로 줄일 수 있고 그것을 2개로 줄일 수 있는데 2개로 줄이면 결론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집약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좀 세분화시켜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신들이 했어요. 예, 복수형입니다.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근데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좀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In the lifetime, 평생에, anytime,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이든지요. 왜요? I am there.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 계세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평생 동안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넘어가 버렸네요.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2계명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지 말라겠고요. 절하지 말라겠고 섬기지 말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겠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질투한다는 의미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적었는데요. 두 아버지를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두 아버지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또 다른 의미는요. 두 남편이 됩니다. 남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라고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아버지를 섬길 수 없어요. 다른 남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5장, 14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이 맨 앞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3번째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요. 자,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2가지로 등장합니다. 엘로힘으로 등장하고요. 여호와로 등장합니다. 혹은 야훼로 읽기도 하죠. 야훼로요. 야훼. 자, 근데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뜻풀이라면 하나님인데요. 이것은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엘로힘으로 부르지 않고요. 고대 시대 당시에는 다른 신들도 다 엘로힘으로 불렀어요. 혹은 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엘 혹은 엘로힘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반 보통 명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특정하여서 여호와라고 불렀거든요. 이것은 고유명사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여호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거나 야훼로 부르지만은 사실은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음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음기가 없어요. 히브리어로 굳이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 모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발음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음기가 없어요. 근데 일부러 모음기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고유 명사에는요. 왜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불어서는 안 된다 해서 모음기를 일부러 쓰지 않았어요. 대신 이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주.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하셴으로 부르게 됩니다. 하셴. 셴자가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렇게 써야 되나요? 네, 하셴. 이렇게 부르게 돼요. 하셴. 이것은 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모음교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고대 시대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주로 어떤 마술을 행할 때에 신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것은 죄가 된다.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가 안식일에 관한 것인데요. 고대 근동에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안식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개념을 주셨어요. 이 안식일 개념을 주시면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안식일 훈련을 시켰는지 아세요? 무엇로 시켰을까요? 네, 먹는 것으로 시켰습니다. 만나로요. 만나가 일주일 중에 성경대로 하자면 일요일부터 썬데이부터 해서 언제까지 내렸을까요? 금요일까지 내렸어요. 금요일까지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2배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성경의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여기서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토요일도 나가서 만나를 주우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은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훈련을 통해서 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을 시키게 되죠. 근데 이 안식일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창세기부터 출발을 해요. 창세기 2장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도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안식이 깨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깨졌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안식이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복인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인간의 죄 때문에 깨지게 되죠. 그리고 이 안식일의 개념이 깨지게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람을 섬깁니까? 새를 섬깁니까? 쥐를 섬깁니까? 동물의 우상을 섬깁니까? 우리 사실 이런 거 잘 안 섬겨요. 여러분 중에 아무나 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을 거예요. 동물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을 거예요. 네, 바울이 이거 외에도 우리가 섬기는 많은 우상들을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목록들이 다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라이프 타임이라고 했어요. 애니 타임이라고 했어요. 애니 플레이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맨 앞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러한 것들이 다 인간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 분쟁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들, 이게 다 우상 숭배의 한 모양입니다. 야곱에게도 우상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는 장자권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라헬이 우상이었어요. 그는 사랑받는 것이 우상이었고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는 물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들이 야곱에게 우상이었어요. 그랬던 야곱이 훗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야곱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았냐.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야곱이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었는데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우상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요. 만족 인자,
DNA를 주셨는데요. 사람이 무엇에 만족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받는다 해도, 라헬이 있다 해도, 사랑이 있다 해도, 이 있고 그에게 물질이 있었지만 그에게 만족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를 축복해 달라고요. 자, 여기서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줄 수 있고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경험하신 분들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늘 고백을 하게 되지요.